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들려주는 인류의 역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동물들은 동시에 존재한 것 같아요. 동시에. 근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세대 후손으로 쭉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가인의 족속하고 셋의 족속이 결합되어서 폭력과 음란과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해서 노아 때 노아의 홍수를 내리게 됩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서 약 1600년 뒤에 이렇게 나온 사람인데 결국에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만 남겨놓고 다 썩는데 그때 결혼은 이미 했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부인들까지 합치면 총 8명만 살아남고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인류의 두 번째 역사는 노아의 자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노아는 홍수 후에는 자식을 낳지 않아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결국에 오늘날 인류의 조상이죠. 그렇죠. 아담 맞기는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셈의 후에 그 다음에 함의 후에 야벳의 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셈의 후에 계열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과 이걸 봤어서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후예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지금의 오늘날의 언어와 민족과 그다음에 나라와 도시들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생성됐는가 이건 성경이 가장 잘 정확히 알려줘요. 다른 모든 자료들은 윤색됐거나 변질됐어요. 어느 모티브만 함께 있고 나머지는 막 바꿔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틀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인류가 어떻게 우리가 종족으로 따진다면 종으로 따진다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10장이 바로 인류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오늘날에는 흑인종이라는 말을 하면 비하적인 용어로 들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게 되면은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죠? 대체 용어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문둥병 하면은 이게 안 좋다고 해서 한센시병으로 막 바꿨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죠? 문둥병 안 하고 나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소경했다가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바꾸고. 근데 흑인종을 뭐라고 바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서 좌우지간 그것이 좀 좋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성경에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류의 분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종족으로 나눠졌고 도시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해서 오늘에 왔는지의 그 시초를 창세기 10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 인류 역사의 그 시작과 그 출발과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개혁성경은 셈이 첫째 아들이고 함이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 야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문을 들어가게 되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수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되는데 야벳이 첫째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셈이 막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바뀔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함이 막내라고 또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셈이 장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셈이 장자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영적인 계보를 통하여서는 장자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표현하면 장자예요. 자, 창세기 10장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를 낳았는데 15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을 낳았고 그 시돈은 뭐예요? 맏아들 장자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6번에 걸쳐서 그런 말이 계속 나오게 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어요.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는 바뀐 적은 없으나 셈이 장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 말씀 가운데에 2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우리가 왜 셈을 장자로 보느냐? 함은 둘째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야벳의 형은 누구다? 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셈이 장자다. 그 다음에 셈이 가장 먼저 쓰였기 때문에 장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저도 셈이 장자라고 저도 생각하는 쪽에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지금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장자가 아닌 사람을 앞세우지는 않아요. 다 보면은 장자를 다 앞세우고 있지. 그러니까 셈이 장자일 확률은 있으나 21절의 말씀을 보면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다르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좌우지간 셈과 함과 야벳으로서 이렇게 종족이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야벳의 후예들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함의 후예들을 좀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함의 후예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셈의 후예들, 후손들을 좀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장차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이 역사가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역사가 어쩌면 예표이고 어쩌면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생각해보고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아의 후손을 보게 되면 노아의 적통은 셈입니다. 셈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셈이 적통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어떻게 흑인도 낳을 수가 있고, 함은 흑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타다, 그 다음에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곳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타져서 흑인이 되겠지. 그러면 뜨거운 곳에 있는 사람은 다 타져서 흑인 돼야 되거든요. 지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뜨거워도 백인이 들어가서 살았으면 지금도 계속 백인이지, 그게 뜨거운 데 산다고 해서 백인이 흑인 되지 않아요. 유전자로 결정되는 거지. 아시겠죠? 무슨 용불용설이 아닙니다. 기린이 그냥 막 위에 있는 걸 따먹으려고 하다가 목이 길어져서 기린이 된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기린은 그렇게 만들었지. 아시겠죠? 용불용설 아닙니다.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자우장 유전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 뱃속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데 흑인과 백이 나오냐? 전 나왔다니까요. 나무 위키에 보면은 저게 아주 딱 하나 챕터로 나와요. 한 종족에도 백인, 흑인, 황인이 나올 수 있다고, 유전학적으로 다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옛날에는 성경이 무슨 거짓말쟁이다, 어떻게 흑인, 백인이 한 뱃속에서 나와야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무식한 사람이 됐어요. 성경이 맞다고 이제 증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옛날 1500년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은 맞아떨어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유전학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저렇게 나갔는데 여러분 눈에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크게 가져왔는데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 간단히 잘 정리가 됐죠? 대홍수인데요. 600살에 대홍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뭐죠? 350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노아가 난, 지난번에 오늘 아침에 했던 야벳이 셋째 아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야벳이 셋째 아들인데, 이 셋째 아들은 저렇게 자식을 이제 낳게 되는데, 저 자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중간에 있는 거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가 야벳의 아들입니다.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명의 아들이고, 그중에 첫째 아들 고멜이 아스그라스, 리바, 도갈마를 세 아들을 낳고, 넷째 아들 야완이 헬라 족속이 그리스 족속입니다. 여기 족속이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인데, 달시스는 다시스입니다. 역대 상을 보면 다시스로 나와요. 스페인을 가라는 건데, 요 4명의 아들을 낳았다. 다른 아들도 낳기는 낳았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요것을 쓸 무렵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이 야벳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함이 있는데,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요. 구스, 미스라임, 붓은 나라 이름이 되고, 이 아들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고, 가나안은 종족의 이름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스는 이디오피아, 오늘날 이디오피아 북부나 중북부에 그 나라가 있죠. 그다음에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옛말입니다. 이집트의 옛말. 그래서 미스라임인데요.
미스라임이라면 두 이집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상 이집트, 하 이집트하고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스라임이고, 그다음에 붓은 리비아, 지중해 연안의 리비아라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나안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사는 땅, 팔레스타인 그 땅을 가나안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미스라임은 미스라임이 아니라 구스입니다. 구스가 첫째 아들인데요. 이 구스가 아들을 낳아요. 5명의 아들을 낳는데 스바, 하일라, 삽다, 라마, 삽드가까지 5명을 낳고 그다음 하나를 더 낳습니다. 그것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손자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만 끝나거든요. 어떤 인물을 소개하지는 않아요. 근데 단 하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니므롯입니다. 함의 손자죠. 함의 아들은 구스고, 구스의 6째 아들이죠. 네, 6째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그 니므롯이 결국에 함의 손자인데, 이것은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특별히 설명하는 이유는 창세기 11장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다음 날에 하지만 좌우지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미리 예고하려고 이걸 좀 써놓은 거예요.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이걸 많이 설명한 것은 이것을 잘 보라는 거죠. 이걸 잘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인류의 역사에 거짓이 먼저 설칩니다. 거짓이 먼저 항상 설쳐요. 그리고 진짜가 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서 진짜는 결국에 아브라함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 여기에 셈의 족속은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는데, 진짜가 올 때까지는 가짜가 먼저 설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를 분별해 내야 되는데, 이 니브롯은 가짜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브롯은 세상의 처음 용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용사라는 말은 기뽀라는 뜻인데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세상에 땅에 처음 난 강한 자인데, 이 그 니므롯이라는 말을 그 원뜻을 찾아가 보면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반역하다. 님이라는 어떤 존칭 전미사에 그다음에 으롯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마라드라는 말이 있는, 마라드가 합쳐진 거, 님에다가 마라드가 합쳐서 니므롯이 되는데, 마라드라는 말이 대적하는 자, 반항하는 자, 거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존칭어를 붙이는 거예요. 니므롯은 님노르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이것은 마귀를 지칭하는 사탄에 먼저 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설치느냐? 이게 이 사람이 인간 사냥꾼이 됩니다. 인간 사냥꾼이 돼서 자기의 능력을 막 발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왜 능력을 발휘하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그 궁금한 것을 외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성경은 얘기하는데 외경은 얘기하는데, 외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고 있는 걸 치워버리고, 말라버리면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처음에 인간의 옷이 그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옷을 노아가 결국에 갖고 있어요. 계속 물려받아가지고 노아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드셀라가 입고 있었던가, 자우지가 입고 있었다가 노아가 그걸 간직하게 되는데, 그 방주에 그것을 놔놓는데 이것을 함이 훔쳐요. 함이 훔친다고요.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함이 그것을 훔쳤다가 누구에게 주냐면은 니므롯에게 줍니다. 이걸 훔쳐가지고. 그래서 니므롯이 이것을 입자마자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반지의 제왕, 반지만 딱 끼워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힘이 나와버리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 니므롯도 그 옷을 딱 입어버리니까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 거꾸로 말하면 벌써 귀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점령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옷이 그렇게 쓸까는 아니고, 그 귀신이 그를 점령해서 그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옷을 입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가 그 용사가 돼가지고 사냥꾼이 돼서 사람들을 사냥하게 되는데, 복종하자면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니무롯이 엄청나게 이제 그 세력을 확대해 갑니다. 세력을 확대해 가는데요. 저게 지금 저 위쪽에 노란색이 야벳 족속이 사는 땅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벳 족속 아시아까지 이렇게 하여도 유럽까지 이제 펼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야벳 족속의 양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양쪽으로 아시아를 가는 것은 야벳 족속만 가는 게 아니라 세 족속이 다 갑니다. 이쪽으로 다 세 족속이 다. 이쪽은 땅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쪽은 가는 건데요. 유럽은 야벳이 확실히 갑니다. 유럽은 가고요. 그 다음에 셈 족속은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이제 셈 족속이 사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칠해진 함 족속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니무롯은 어디에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하냐면 셈 족속에 저 페르시아만 중간에 있는 바다에 페르시아만 그 페르시아만에 지금 화살표가 있는 게 있잖아요. 화살표가 세계 화살표가 있는 지금 그 지점에서 니무롯이 시작해요. 자, 성경을 봅니다. 10절 봅니다. 니무롯의 나라는 니무롯의 왕국입니다. 왕국. 왕이 되어서 다스린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왕국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성읍을 건설하는데 셈 족속에 저 가장 중요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끄트머리에 위치한 시날 땅, 이 시날 땅에 갈대아 우릅니다. 이 시날 땅에 바벨탑을 세워. 여기 바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앞에 특별히 니무롯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 우리 아카드 언어 아시죠? 아카드 언어. 고대 바빌로니아에 있었던 아카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빌로니아인이 수메르인도 있고 아카드인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카드인을 여기 아카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갈레 이 네 도시에서 이 니무롯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6명의 아들하고 니무롯을 따로 한 것은 이놈이 따로 가서 남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포진해서 거기서 옷을 입고 연결이 되어서 사람을 포진해 넘어가게 되는데 이 친구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아수르가 지금 있는데요. 저 그 한 번은 저 우측으로 올라가면 아수르입니다. 저 배같이 생기는 데가 아수르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건설을 해. 그러니까 아수르는 원래 누구의 땅에 있느냐? 누구의 땅이냐면 아수르는 셈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수르가 셈의 족속이라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살마네스를 멸망시킨 데 원래 셈 족속입니다. 그런데 셈 족속이 아수르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셈 족속의 땅을 니무롯이 들어가서 쳐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수르 족속이 북이스라엘 칠 때는 니무롯 족속입니다. 함 족속이 친 거예요. 실제는 원래는 거기가 하나님께서 셈의 족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니무롯이 쳐들어가서 아수르로 들어가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새 성을 더 만들어요. 그 옆에다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 니느웨를 만들고요. 르호보딜 갈라 레센이라는 또 위성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대제국을 형성하는 고대의 처음 연결이다. 고대의 처음 큰 용사였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이제 적그리스도고요. 이 니무롯이 결국에 세미라미스와 결혼해가지고 담무스라는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세상에 이 그 가짜 삼위일체를 만들게 되고 여신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아들이 있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여자가 아기를 품고 있는 사진으로 나가는 지금 천주가 비슷한 것은 다 여기서 나와요. 이것은 제가 11장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가짜 종교 그 다음에 폭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를 특별히 지정해 놨다. 그래서 악이 먼저 설친다는 걸 우리 잘 알아야 되고 그러나 악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 심판하는 것이 그렇게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서 자중질환으로 멸망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끝낸다는 것은 재림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를 없앤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인류 역사 한 달 토막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다음 미스라임인데요. 함의 자식의 둘째 아들은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이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는 자 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자, 미스라임은 이렇게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시작.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슬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 이게 나왔는데 7명의 자식을 낳았죠. 그 중에서 가슬루임에서 누가 나와요? 블레셋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은 함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힌 지중해 나라의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그쪽 지방에 이쪽 지중해 하나에 붙어 있는 거기가 상당히 그 땅이 좋거든요. 농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기 문화 뭐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블레셋 족속이 함 족속이 와서 차지한 땅이라 계속 함 족속이 와서 치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스라엘 치고 나중에는 아수르도 함 족속에서 쳐서 북이스라엘을 먹는 것이고요. 예, 먹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처음에는 누구의 땅이었냐면은 셈 족속의 땅입니다. 셈 족속의 땅이요. 갈대아 우르 땅이 셈 족속의 땅인데 아르박삿이 있습니다. 이 아르박삿의 원래 땅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인데 누가요 지배한다고요? 니무롯이 쳐들어가서 지배하는 거 그쪽을 지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차지해서 결국에 바벨론 세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세력은 셈 족속과 함 족속이 결합된 땅이에요. 결합된 땅이에요. 결합된 땅. 이 족속이 바로 그래서 나중에 섞어 살아버린데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너는 함 족속과 같이 살지 마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함 족속의 땅에서 그만 살고 그 땅은 원래 너에게 땅이었으나 이제 너의 땅을 빼앗겼으니 너는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내가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나는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함 족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함의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그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벌로서 너는 땅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을 주게 된 것입니다. 붓이라는 것은 리비아를 말한다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함 족속의 땅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갑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15절 20절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이 있게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봅시다. 야벳 족속 여기는 함의 족속이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저 가나안 족속은 저 중간에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몇 번인데 4번, 12번 보이나요? 눈이 좋으신다 보는데, 저 지중해 우측에 두 개가 있는데 거기가 그 가나안 족속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11명의 족속이 나와서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7족속만 거기 남아 있죠. 7족속을 접속하게 되는데 여기 처음에 나올 때는 시돈, 우리 시돈 땅, 엣발 누구죠? 아합 왕이 생각나잖아요. 그게 다 누구 족속이라 함 족속입니다. 함 족속. 그래서 시돈, 페니키아를 가리키는 페니키아 옛날에 시돈 족속. 그다음에 헷 족속. 우리야 장군이 헷 족속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 족속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왔다는 거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셈으로 넘어가는데 셈 족속은 어떻게 되느냐? 21절 우리가 했고요. 22절 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5명의 아들에다가 아람의 아들은 우스과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므로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셈은 몇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느냐? 셈은 5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라는 5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이 아르박삿입니다. 메시아의 계보는 아르박삿으로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를 기업으로 처음에는 거기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았는데 아르박삿이 결국에 니브롯의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핍박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쭈그러들어.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은요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가족에서 빼버리겠다 막 핍박하고 인연아 죄송합니다. 그게 하는 게 아닌데 가끔가다 제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가랑이를 어떻게 찢어버린다 그러고 막 못 나가게 막 일단 그랬다니까요. 내가 지금 나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그런 것뿐이에요. 뭐 좌우지간 그렇게 핍박을 해 그래 너무 쭈그러들어
그냥 쭈그러들어 그냥 셀라의 에벨까지 쭈그러들어. 에벨이라는 것은 강을 건넌 자예요. 건너간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도망간 거 어디 도망간 것 같아요. 에벨이라는 말이 여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했잖아요. 셈은. 근데 쫓겨났어. 거기에서 갈대아 그래서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예. 그래 에벨이 쫓겨났다는. 그래서 에벨이라는 뜻은 저쪽 넘어지어. 그다음에 뭐 건너간 자 막 이런 뜻이에요. 아주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질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귀히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너무 힘들어 쭈그러들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안 죽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사람을 만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벨 때 그랬는데요. 저기 보게 되면은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 때 두 아들을 낳아요. 에벨의 족속인데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욕단이 곁가지로 떨어져 나갑니다. 욕단이란 뜻은 뭐냐면은 왜소하다 작다 그런 뜻이에요. 왜소하다 작다 뜻입니다. 그리고 벨렉이란 말은 그때 나뉘었다라는 말로 나뉘어졌다 분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벨렉 때 그때에 벨렉을 낳았는데 그의 날에 세상이 그 땅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나뉘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땅이 나뉘어졌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땅이 나뉘어졌다고 하므로 땅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완전히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때 저는 거기까지 추정합니다. 그때에 많은 그 땅들이 윤기가 되고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어요. 상전벽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황해가 옛날에는 뽕나무 밭이었습니다. 옛날에 고조선들은 이 비단을 입고 옷을 살았어요. 뽕나무로 만든 누에꽃으로.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오른쪽에 해당되는 그쪽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었어요. 다. 그래서 다 여기가 뽕나무를 치는. 그래서 전라도 쪽에 뽕나무를 치잖아요. 이쪽 백제 쪽에가 옛날에 연결돼 있어 중국하고. 그러다가 그때에 아마 밑으로 깔아앉고 올라오는 바람에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었다는 말이 그때부터 나온 수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이 고대 정보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땅도 이렇게 막 이상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언어가 혼잡하는 바벨탑 사건이 벨렉 때 있었던 거예요. 벨렉의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벨렉 때 갈리게 되는데 그때 욕단의 둘째 아들이 이제 흩어지니까 이삭과 에서가 이렇게 나눠지듯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삭과 이스마엘과 에서와 야곱이 나눠지듯이 나눠지게 돼서 욕단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 아시아 지역 있잖아요. 아시아 지역으로 욕단족이 이동을 합니다. 욕단족은 저 셈이라는 족속이 사는 땅이 이제 욕단족인데 자 욕단족을 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 30절 시작.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역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그 다음에 오빌과 하일라와 요답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 욕단의 아들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은 오빌의 금 들어보셨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오빌의 금이라는데 오빌이라는 것은 저 페르시아만 셈의 위쪽에 바다의 그 꼭지점 안에 거기가 오빌이라는 지역입니다. 오빌. 그 오빌의 그 항구의 항구. 그 꼭지점. 그게 항구고요. 스바라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의 맨 남단. 거기를 스바예요. 스바의 여왕 나오죠. 그래서 스바의 여왕은 어떤 애요? 스바의 여왕. 이디오피아는 함 족속이지만 스바는 셈 족속이에요. 스바의 여왕이 셈 족속이라고요. 나중에 이게 교류가 일어나서 섞어졌지만 좌우지간 셈 족속인데 그래서 요 변두리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아라비아 한동안 못 살고 이렇게 해안변을 따라서 이렇게 이 족속들이 이제 사는데 이때 욕단 족속이 살다가 욕단 족속의 일부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셈 족속과 그 다음에 함 족속이 합쳐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셈 족속이 물러가는 편이었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이제 거기 갈대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셈 족속의 일부가 욕단 자손이었으니까 욕단 자손이 이 아시아로 이동을 합니다. 아시아로.
그래서 이 아시아로 이동해가지고 결국에 나라를 세워서 대한민국까지 된 거예요. 동이족이 나온 것이고요. 함 족속 가운데서도 이동을 해가지고 진화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진화 족속이 중국 족속이 되죠. 진화라는 말은 가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이 중국의 중심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중국한테 빼앗겼죠. 항상 역사가 지면 빼앗기듯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다 못하고 그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저 야벳 족속이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가 나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그 땅으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왔고. 그래서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을 봤지만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셈의 족속이 모든 종교를 만들어요. 모든 문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중심은 셈 족속인데 이 셈 족속이 결국에 나중에 기독교가 이제 셈 족속에 꽃을 펴서 유럽을 가가지고 셈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은 러시아 종교에 그다음에 그리스 종교에 영국 성공에 다 그게 야벳 족속인데 이 그들이 원래의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기독교를 그들이 다 차지해서 나중에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종족들이 흩어지는 모든 것들이 성경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셈 족속 때 벨렉이 태어났을 때 그때 욕단조다고 헤어져서 그 중에서 우리가 동이족이 나왔다는 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벨렉 때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다. 그 벨렉 때 누가 살고 있어요? 니무롯이 살고 있었고 니무롯이 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30 1절과 2절 읽게 마칩니다.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역사였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다 흩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복이 임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는 누구에게냐면은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에게 했거든요. 함도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을 노아가 범죄했다고 저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노아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저주했지만 함은 저주한다고 말했지만 함은 저주받았다고 안 나온다고 성경에. 가나안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가나안이 어땠습니까? 가나안이 그 결국에 아버의 하체를 보는 일에 결정적인 어떤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죄값을 물어서 가나안 땅은 결국에 셈의 자손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태에 갔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그대로 실현이 된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악이 먼저 득세할 수 있다. 악이 먼저 우리 공격해 들어오고 어떤 차지하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라. 절대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잠잠하고 있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이루듯이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들었을 날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처리를 하시더라도 좌우전 우리를 갈대아우리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할 수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흩어져 갔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악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시고 그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이 모든 것을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